계속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강해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중간에 저희가 한 달 정도를 성찬식과 부활절과 종료주일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일 어려운 단락에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지만,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잠시 구하면서 졸립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가 잠깐 서 있다가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주무셔도 뭐 성령께서 말씀 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참아보는 걸로 해서 문을 다 이쪽에 문을 뒤에 좀 열어주시면 제일 날씨가 위기인 것 같아요. 따뜻하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잘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대목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상당히 예민한 내용이지만 이방인인 저희가 듣기에는 유대인이 아닌 율법을 생활화하지 않고 율법의 생명을 걸지 않는 우리들은 유대인 빼고는 전부 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또 오늘 이 7장 말씀을 본 자는 맞아, 말씀에 분명히 나오니까 이것이 해결되었네,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메시아가 예언되었던 분이 정확히 맞아 라고 고백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유대인 빼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화 돼 보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제 첫 번째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항상 쓰일 때는 첫 번째 독자가 있어요. 그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의 상태를 보고 성경은 쓰여집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고 개종을 한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유대인들인데 박해가 심했어요. 이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면서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부분이 더 흔들리게 하고 더 유혹으로 다가왔어요. 봐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영원하다고? 왜? 그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했던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 유다 지파잖아. 근데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일 수가 있어?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던 거는 레위 지파에 따라서 내려온 대제사장이라고 했어.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너 예수님 힘든데 더 이상 따르지 말고 그냥 다시 유대교로 와. 예수님 알아, 좋은 분이야, 기적을 일으키셨어, 맞아. 하지만 그는 선지자일 뿐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유혹의 손길이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흔들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그 흔들렸던 이유를 명확하게 구약을 들어서 설명해서 드러내 보여줘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봐봐 맞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은 본인의 의도하지 않아도 명령으로, 하나님의 지명으로 레위 지파만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땅땅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로 왔고 다른 제사장은 레위의 지파의 계열로 왔다,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로 왔다라는 것에 대립이 되게 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한 달 전인데, 그죠? 이 대립이 일어났을 때 이건 뭐고 이건 뭐냐라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7장 1절부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11조에 대한 설교할 때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멜기세덱의 왕에게 첫 번째 10분의 1을 드렸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 1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을 저랑 교독으로 봉독해 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분명히 창세기에 그 사실이 적혀져 있고,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줬던 내용은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이라 그러죠. 성인식을 할 때 모세어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법대로 살아야 되고 법대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은 첫 번째 모세서지 않습니까? 안 외울 수가 없고 그들은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전쟁에서 얻어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렸지라는 것은 유대인이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랑 또 멜기세덱이 나오는 곳을 보면 두 군데 나오는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에 와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쪽에 있는 시대죠. 이때 와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거야. 제사장에 있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온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됩니다. 제사장이 영원하지 않아요. 죽고 죽으면 또 세우고, 제사도 그래요. 제물을 드리고 또 죄를 지면 또 제물을 계속해서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오는 제사장,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온다라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레위 지파의 서열과 멜기세덱의 서열에 대한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의 앞쪽에 다 구절을 읽지 않고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옆구리에서 레위 지파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 때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릴 때 레위 지파는 이 세상에 없죠. 나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던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그 아브라함 속에서 이미 이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에게, 영원한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전에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서열 따라온 멜기세덱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멜기세덱에게 그 예물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왜 얘기하냐? 하나님이 굳이 멜기세덱으로 오실 필요 없고 그냥 레위 지파로 오셔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레위 지파와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율법으로 드려졌던 모든 제사는 바로 나중에 미완성되는 그림자다,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구약에 들었던 제사장과 그 제사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서열 따라서 완성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서열 따라서 오지 않으시고 이제 멜기세덱에 따라서 오셔서 그 그림자로 완성으로 해주시는 그것으로 이분이 정확하게 메시아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계속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큰일 난다. 제사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지 않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왜?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이 완성되었으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전체의 말씀인데, 이 간단한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나와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설명했고, 오늘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우월성 중에서 온전함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온전하게 오신 그 부분의 완성된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이것이 다음 주 또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7장의 마무리가 딱 이렇게 되게 돼요. 어렵죠, 그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자, 우리 11장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11절부터 한번 쭉 봅니다.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반어법을 쓰죠. 아니 아론의 후손 아론의 계열로 이 레위 지파로 왔는 게 만약에 다 된다면 그럼 멜기세덱으로 올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반문을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단어가 이제 온전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그죠? 온전함. 완전과 온전은 달라요. 완전과 온전은 다릅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보통은 텔레이오시스라는 용례가 쓰입니다. 텔레이오시스. 이 용례에 대한 뜻은 흠이 없는이라는 단어예요. 흠이 없는. 이게 온전함이에요.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씻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제사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제사면 되는 줄. 제사를 위한 제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사는 바로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 제사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진행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온전한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온전한 흠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딱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목사인 저 같은 경우도 왜 욕심이 없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없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또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인간적인 나의 목표, 문영근이라는 사람의 목표와 시선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늦게 깨달은 적이 왜 없겠어요?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흠이 있어요. 저도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것, 나의 주인으로 대접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흠이 있습니다. 앞에 목사도 그런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겸손하고 시기 질투와 정욕이 없고 내 몸을 깨끗하게 또 내 이웃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했다면 온전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할 정말 청렴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 율법을 다 순종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나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흔들렸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었었어요. 나는 이 모양인데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내 죄 있는 거 해가지고 그대로 불 지펴서 그냥 하나라도 죽이면 왠지 죄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에서 말씀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용례가 계속해서 더 있습니다. 뒤에 하면서 보고요. 12절부터 쭉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할게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3절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도 하나도 없고. 15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이 제사의 직분이 바뀌고 완성이 되게 되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옛 제사가 이제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맞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면의 생명을 능력을 되셨도다. 우리 17절 읽고 이 부분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의 계열입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그 다음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 두 가지 나오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생명인데 죽지 않는 불멸이죠. 영원히 멸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제사의 완성을 이야기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사건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이것을 또 온전함으로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온전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서 강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길을 쫙 내줘서 이게 하나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가면 돼라고 했는데 딴 길로 가고 다르게 갔어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 그래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이 인식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 관계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또 그렇게 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들어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주소 들은 것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과 하나님의 명확한 길들은 성경에 적힌 대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놀고 내가 하나님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용서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날 받으셨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 온전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면 그러면 됩니까? 그 말씀이 오늘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앞에 서는 목사도 죄가 있어서 아직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제 속에서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강당에서 내려가고 나서 자리를 못 두겠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한다고요. 그런 목사가 지금 또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답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는 믿음의 주인이시요,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요, 그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죽어있던 저희들, 믿고 싶어도 뭘 믿어도 되는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놓고 살려놓고 거기다가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께서. 그래서 이것은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인류의 여전히 싸움입니다. 어디로 싸움입니까? 편안함, 안식.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안심되었으면 좋겠다. 그 안식에 대한 부분에 갈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는 영원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땅땅땅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 주님께 나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만 나누고 이제 마칠게요. 한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 그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겠지만 둘째가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저 나가 살래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물려주는 유산을 아버지 죽고 나서 유산 주세요, 이 내용을 살아있는 아버지께 얘기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당시에 있는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아들의 고백이었는데 아버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에게 재산을 떼가지고 주게 됩니다. 이 아들은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돈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거짓골 있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다 털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한 생각,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에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 삼아주지 않을까? 종으로 돌아가길 원해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 자식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쳐 죽일 놈인데 저놈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알면 돌로 쳐서 죽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품 안에 콕 안습니다. 그리고 얼른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그 안에 안식을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그 아들은 죄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세상으로 봐도 다 죽일 놈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 향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는 아들로 회복이 됩니다. 아들이 무슨 노력을 했어요? 아니요, 그는 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를 마음에 품고 그를 안아주시면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유일한 길,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나아간다면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저런 배은망덕한 놈, 율법과 도덕에 쳐 죽일 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렇게 나가는 자를 향해서 도덕과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작에
율법과 도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은 도덕과 율법으로 책짓질하고 판가름하면서 짝짝짝대기를 끊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함으로 나갔던 자들이 입에서 나가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읽고 마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악기팀 나와주시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교회가 되고 나서 뭔가 열매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매 많이 맺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고,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감, 온전하게 해주셨던 그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붙들고 가셨을 때, 우리 안에 뭐 도덕적인 문제든 윤리적인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해결되면 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죄인 된 모습 그대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 붙이시고 성령의 임재감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병든 그대로, 죄인 된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믿고 주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피로 정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 뭘 기도하죠? 십자가로 나가며 은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주님 결국 십자가였는데 또 내 혼자 그걸 난리 쳤군요,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결단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때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온전함을 입어서 주 앞에 나아간다. 주의 말씀이 오매 비록 죄인이지만 주여 오늘 또 엎드려 싸움에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붙드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